네, 안녕하셨나요? 우리 2주 만에 다시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순절 또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모쪼록 요 고난주간에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주님 곁으로 다가가는 시간이 되겠죠.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옆에서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그리고 그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면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도 특별하게 그렇게 다가오는 주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나 하나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보리 골고다 언덕 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서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에 쏟으신 그 물과 피 덕분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19장을 볼 텐데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라고 설정을 하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이야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18장 24절부터의 이야기를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는 그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거쳤던 곳이죠.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를 거쳐 갔는데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또 얼마 있다가 3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에베소에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의 도를 배워서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가 거기에 에베소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면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이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원래 그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지역에 이제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을 잘 대접해 주라고 영접해 주라고 이제 함께 그렇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가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고린도 그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장 1절에 보면 그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이제 있게 되었을 때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곳을 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이제 아볼로는 왔다 갔죠. 지도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자, 여기 이제 3차 전도여행의 지도입니다. 보시면 에베소가 여기 있어요. 여기. 에베소가 여기 있고 안디옥에서 출발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이제 내륙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이 에베소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이제 세례에 대해서 묻게 되죠. 2절에 보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게 물로 행해지는 세례이고, 그리고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것이 이제 요한의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그것. 그래서 이제 다들 세례를 받았던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아직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더니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면 이때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방언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달란트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에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8절에 나옵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왔어요. 석 달 동안은 회당에서 회당에 모일 때마다 바울이 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겠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기고 아마도 뭐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회당에서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멈추고 따로 9절 끝에 보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이제 따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0절에 보면 2해 동안 2해 동안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었어요. 꽤 오랫동안 이제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에베소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에 그 에베소 주변에 있는 지금 이 지도에서도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뭐 중심은 아니지만 에베소 교회 근처에 여러 교회들이 포진해 있죠. 예.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뭐 이런 이게 다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이잖아요.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뭐 이런 교회들이 쫙 있는데 이런 지역이 이제 아시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와서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또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또 가서 전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해지게 되었겠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사로잡혀서 말씀 가운데 이제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이 이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병이 낫고 또 악기가 떠나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사실 이전에도 있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베드로도 막 이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거 외에도 또 베드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병든 사람들이 막 데리고 와서 베드로의 그림자에 이렇게 덮이친 그림자가 그 아픈 사람 위를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베드로가 특별해서 또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됩니다. 네, 아까 여기 2차 전도 여행이었군요. 여기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고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보면 13절에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마수라는 유대인들. 참 마수라는 사람들 많이 나와요.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앞에서 우리 다 보았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 이 마술이라는 게 뭐 지금처럼 어떤 카드를 가지고 뭐 이렇게 주사위 갖고 비둘기 나오게 하고 뭐 이런 마술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아마도 이제 어떤 주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귀신 들렸다거나 아픈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주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고쳐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술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빌립,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빌립이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리고 또 그 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의 빌립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확인하러 왔다가 사람들이 기도해 안수기도 하면서 막 성령을 받게 되는 일이 나타나니까 이 시몬도 돈을 주고 나도 성령 받게 해달라고 막 하다가 베드로한테 혼이 나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13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때죠. 13장에서 그 바보라고 부르는 그 섬에 갔을 때 거기에 바예수라고 부르는 마술사를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바울의 복음이 이제 전해지고 총독이 바울을 이야기를 듣고 이제 믿게 되는 걸 막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저주를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했더니 그가 진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시에는 뭐 지금은야 뭐 의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의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병을 고치거나 뭐 어떤 질병에 대해서 좀 해결하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빈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주술적인 방법을 가지고 했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제 에베소에도 그런 마술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바울이 그가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도 막 사람들이 낫는 걸 보니까 그들도 이제 그걸 따라합니다. 그래서 13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그들도 막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지만 그들이 흉내를 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끝에 보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하면서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라고 하니까 뭐 능력이 나타날까요? 뭐 그러지 않았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14절,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 가운데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렇게 이제 마술사들처럼 바울을 흉내내면서 이제 악귀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악귀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15절에 보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면서 오히려 그 악귀가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16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안 되는 거예요. 흉내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냥 예수 그 옆에서 보면서 저렇게 하면 되나 보다라고 똑같이 따라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부질없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책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쌓아놓고 불 지르게 됩니다. 그 모든 책값을 계산했더니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모든 우상과 잘못된 주술과 이런 미신들을 다 버리니까 20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교회가 잘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바울이 말씀을 든든히 세웠던 그 영향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제 새로운 계획을 가지게 되는데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계획한 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끝에 로마도 가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작정을 하게 돼요. 이때는 로마를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로마에도 가봐야 되겠다라고 그가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2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루스트라에서 만났던 디모데. 그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의 앞에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 나머지 일행들은 에베소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에베소는 사실은 우상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좀 마술도 많았고 지금 19절에서 그들이 가져온 책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상이 아주 팽배해 있던 그런 곳이죠. 그곳에 보면 24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은은 가공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들었던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 있었는데 그걸 만들어서 돈벌이가 꽤 짭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 그 우상에 대해서 마술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이 이제 변화되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우상을 좀 멀리하니까 수입이 떨어졌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소동이 벌어지게 돼요. 자, 여러분 아데미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게 여신이거든요. 여신인데 달의 여신이라고 해요. 아르테미스 달의 여신인데 뭐 달의 여신이다 보니까 뭐 농사와 관련이 돼 있겠죠. 그리고 뭔가 풍요에 농사를 또 잘 짓게 되는 뭐 그런 도움을 주는 뭐 그런 걸로 생각을 여기고 이제 뭐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보면은 지금 이렇게 모양이 좀 흉측하죠. 좀 이상하게 생겼죠. 가슴이 뭐 12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풍요의 여신에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절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는 데메드리오가 이제 벌이를 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상을 멀리하니까 이제 돈벌이가 없어지게 돼서 이제 소동이 벌어지고 이제 그 세공업자들끼리 모여서 이 바울을 좀 없애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하는데 보면 29절에 바울은 잡지 못하고 29절 중간에 있듯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연극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막 소동이 벌어져요. 막 다들 막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소동을 벌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말리죠. 괜히 그 안에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한바탕 막 소동이 벌어지고 3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막 그 안에서 중간에 보면 이러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막 소리치고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뭐 난리를 치는데 2시간이나 했대요. 2시간이나. 얼마나 이 사람들이 좀 흥분해서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때 이제 그 관리들이 이제 서기장이 나타나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보면 이 에베소라는 곳에 아데미 신전과 또 제우스 신전이 아주 커다랗게 있었습니다. 에베소가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도 진정을 시키고 우리 우상이 아주 뭐 잘못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들을 달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요를 좀 진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재판을 가지고 고발하지 이렇게 소동을 피울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들을 좀 다독여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에베소 가운데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죠. 자, 20장 1절입니다. 소요가 이제 그런 에베소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바울은 거기서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그죠? 에게해 건너에 있는 이 그리스의 지역입니다. 근데 그쪽으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글로 가게 되는데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여 헬라에 이르러, 헬라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지역을 가게 된 거예요. 아무튼 지금 에게해를 건너서, 지금 에게해가 여기 에게해인데요. 자,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대륙 쪽으로, 이쪽이 다 그리스 지역입니다. 헬라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해요. 원래 여기 이제 석 달 정도 있다가 여기에서 다시 배를 타고 돌아와서 일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지역을 돌면서 그냥 돌고 다시 배 타고 좀 빨리 오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3절 중간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육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라고 3절 끝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온 길로 해서 육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 4절에 보면 이 3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라는 사람, 소바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는 아까 19장에서 그 연극장으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세군도라는 사람이 있고요. 더베 사람 가이오도 아리스다고와 같이 연극장으로 끌려갔었어요. 그리고 디모데,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가 있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있을 거예요. 바울 당연히 있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끼리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혼자만 원래 이제 바울과 신라 뭐 이렇게 둘만 다닌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을 이제 먼저 아시아 쪽으로 보내게 되고 드로아를 가서, 드로아는 지금 에게해를 건너서 다시 아시아 대륙 쪽에 있는 항구 도시죠. 여기 드로아. 이쪽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고 바울 일행은 이제 천천히 이제 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무교절에 빌립보에서 배로 출발해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먼저 출발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래를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 있는 동안에 이래를 머무는 동안에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째 날, 주간의 첫째 날이면 주일,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이 되겠죠. 이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해가 지고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이후에 이제 첫날이 되니까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날이죠. 그래서 그 첫날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8절에 보면 윗다락에 이제 등불을 많이 켜고 말씀이 강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9절에 보면 유드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서 있다가 너무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고 밤이 깊어지고 하면서 이제 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다가 떨어져요. 3층에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안타깝죠.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보고 그를 안고 말하되 10절에 보면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그래서 청년이 살아나게 돼요. 바울이 이제 죽었는데 분명히 9절 끝에 보면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죽었는데 바울이 그에게 아직 생명이 있는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해서 그가 살아나게 되고 그 살아난 유드고로 인해서 그 드로아 지방의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게 되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떠나게 돼요. 배를 타고 떠나서 그 13절에 보면 우리라고 부르는, 그죠? 그러니까 뭐 누가와 또 일행들 중에 몇이 먼저 배를 타고 아소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아소가 있죠. 자, 이곳으로 먼저 배를 타고
사람들을 먼저 보내요.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요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울이 먼저 그 일행 중에서 몇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뒤를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소라는 곳에 먼저 사람들을 좀 몇 명 보내고, 바울은 육로로 그 아소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이렇게 누구는 배를 타고 누구는 걸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은 앞에서 우리 보았듯이 이 바울을 헤아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서 또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노리고 있다 보니까 일행들을 나눠서 좀 분산시켜서 어디로 갈지 모르게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지 않고 나눠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아소에 가서 이제 그들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가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백길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백길을 따라서 움직여서 15절에 기호를 지나서 사모에 잠깐 들렀다가 그 다음에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밀레도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여기서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빨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 16절에 나오고, 그 밀레도에서 가까운 에베소에서 되게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장로들, 그들을 이 밀레도로 좀 청합니다.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막 여러 가지 소동도 있었고, 그러면서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또 16절에서 본 것처럼 에베소에서 바로 지금 배를 에베소를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이 밀레도에서 바로 배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이 밀레도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18절부터 나오죠. 그들에게 말하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장로들에게 35절까지 이제 고별 설교, 마지막 부탁을 좀 하게 돼요. 그동안에 이제 그 내용을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했던 것들, 에베소에서 거의 3년 가까이 있었잖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가르쳤고, 또 회당에서 석 달, 그러면서 이제 한 3년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또 목회하고, 또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 바울이 얼마나 참되고 그 말씀에 신실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았고, 그런 것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자신이 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이 지금 바울 마음에는 왠지 이제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에베소에는 못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라는 게 뭔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죠.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이제 예루살렘을 갈 텐데 가면 이제 다시는 못 올 것 같다.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주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선 내 생명을 구하기보다는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 끝에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는 이제 우리가 끝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슬프죠. 이 장면을 생각하면 되게 짠해요. 아무튼 바울이 이제 그 장로들과 함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28절에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또 그들에게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잘 부탁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되고 또 그것에 이제 뭐 이단이라던가 아니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그들을 혼란하게 할 것이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그들을 잘 지켜주십시오. 이런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31절에 보십시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부탁한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서 있고 또 여러분이 맡은 그 성도들을 잘 보살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5절에 검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던 것들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주는 사람이 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용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언제 이런 이야기 하셨는지 찾아봐도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전해지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바울이 알고 있던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여러분이 베풀어주고 사랑을 주고 도와주고 이런 일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울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같이 목을 안고 울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고 바울은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24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달려나가는 바울을 보면서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떠나게 되죠. 21장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이제 그런 섬들 또 주변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를 왼쪽에 두고 이렇게 지금 요 경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브로가 요 섬인데 구브로 섬을 왼쪽에 두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두로에 상륙하게 됩니다. 두로에 이제 도착하게 돼요. 두로에 자기에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2일 동안 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로에 있던 또 사람들 제자들이 거기에서 바울을 말리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여기서도 또 증명이 되는 것이 바울이 앞에서도 20장에서 성령이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게 될 것이라고 그런 것들을 자신도 알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그 바울만 그런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오늘 21장 4절에서도 보면 제자들도 한 성령 안에서 그런 말씀을 이제 받은 거예요, 감동으로.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반드시 붙잡힐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고초를 겪게 될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말려요.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바울의 의지는 확고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 돌아서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뜻을 굽히지 않죠. 아무튼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다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두로를 떠나서 7절에 보면 돌레마이에 도착합니다. 프톨레마시스라는 곳으로 도착하게 되고 가까운 곳이에요. 여기 이제 요 지중해 연안 지역들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는 우리가 많이 보았던 지역이죠.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거기에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빌립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보았지만요. 이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6장에서 이제 그 7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이 구제일을 하도록 이제 세우거든요. 그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6장에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7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5절에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서 7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집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집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7 집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빌립이 활동했던 사마리아 성에서도 그를 가리켜 집사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21장에 오면 8절에 7 집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7 집사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7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집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정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그 7 집사, 스테반, 또 빌립 이런 분들이 이제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에 빌립의 집이 있었고 그 집에서 바울 일행이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이 딸들을 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집에 이제 머물고 있을 때 10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 지방에서 와서 그 빌립 집에 있는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장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사역할 때, 그러니까 원래는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을 받고 가서 그 다소 지방에서 칩거하고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하게 되죠. 그럴 때 아가보가 이 안디옥에 오게 되고 안디옥에 와서 아가보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큰 흉년이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게 글라우디오 때에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돕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연보를 보내게 되죠. 부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금을 걷어서 이제 보내게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을 하던 이 선지자가 지금 요 21장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허리에 이렇게 띠로 띠던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묶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 가지 말라 라고 이야기해요. 가지 말라고 한 거는 성령이 한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성령이 바울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가보가 그러니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권하는 것이죠. 만약에 뭐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으면 바울은 안 갔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그들의 의견일 거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다 하나같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대답합니다. 울지 말라. 나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13절 중간에 보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가면서 가이사랴의 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게 되는데 16절에 보면 구브로 사람 나손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예루살렘을 와서 18절에 보면 이튿날 바울이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아닙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장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계 동생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게 되죠. 선교를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이제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주장하는 게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 그리고 할례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바울을 이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보십시오. 21절에 이런 얘기하죠.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약간 가짜뉴스 같은 건데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언제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말라, 율법 다 소용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막 가짜뉴스처럼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도 말고 율법 지키지도 말고 관습, 전통 이런 거 다 소용없다고 했다. 그런 이제 가짜뉴스가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로들이 바울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오해를 피하려면 당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걸 좀 보여야 한다. 이게 어떤 요식적인 절차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23절에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이들과 함께 가서 이제 머리를 깎으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떤 예식을 행하고 머리를 깎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지킨다는 걸 좀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전에도 갱그레아에서 이제 자기가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 깎은 적이 있는데 뭔가 자기가 서원했을 때 이때 당시에는 머리를 깎음으로 인해서 그 서원한 것을 표하고 그 서원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절차에 바울이 좀 동행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라고 이제 조언해 주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붙들게 되죠.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차고 이제 예식을 행하는 그 시간이 다 찬 후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늘 바울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그들을 붙잡게 이제 사람들 충동해서 그를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죄를 묻는 것이 이 사람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성전도 이방인도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된다라는 식으로 막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29절에 보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바울이 이제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했던 거죠. 그냥 바울은 성전에 그 드로비모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 에베소 사람인 이방 사람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갔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바울을 잡아서 이제 벌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막 그걸 죽이려고 합니다. 막 극심하게 지금 막 이 바울에 대한 미움이 커진 거예요.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막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을 붙잡게 돼요. 그리고 막 이제 소동을 치고 그리고 막 그를 때리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때리고 막 이러고 합니다. 근데 그때 천부장이 로마의 천부장이 그걸 알고 그 소동이 일어난 걸 알고 이제 오게 돼요. 그래서 바울을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이제 막 묻게 되는데 그때 막 여기저기서 막 소란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죄 이래서 그렇다 저렇다 막 소란이 벌어지니까 이 천부장이 아우 정신없어 이러지 말고 내가 따로 데리고 가서 신문해 보겠다라고 하고 그를 이제 영내로 데리고 가요. 자, 그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이제 37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나에게 좀 발언권을 달라 이거죠. 내가 좀 말해도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37절 끝에 보면 헬라 말로 합니다. 헬라어를 써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요. 이 천부장이. 응? 당신 헬라말 할 줄 아네? 헬라말 할 줄 아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그 천부장이 당신이 뭐 일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소동 가운데 있던 그 뭐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뭐 광야로 가던 애굽인 그 사람이냐? 뭐 이렇게 묻는데 난 아니다. 난 유대인이다. 나는 39절에 말하죠.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인데 내가 백성들에게 좀 나의 어떤 변호, 나를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발언권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천부장이 그것을 허락해 줘요. 그래서 이제 영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던 그 계단에 서서 그 바울을 끌고 왔던, 바울을 때렸던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 변론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40절인데 바울이 층계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이제 그곳에서는 히브리 말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자기 변호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 보는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지금 더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좀 바울 보면서 오늘도 울컥울컥 하긴 했지만 그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삶이라는 것이 그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지쳐서 주저앉고 다 포기하고 싶고 차라리 돌아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텐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 바울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바울을 지켜주시고 바울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감사하고 또 부활절,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보았습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주님이 강한 그 복음으로 또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당당한지, 얼마나 멋지고 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바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바울과 같은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손해나지만 또 때로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주님, 그 부활의 아침이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부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